말씀의 제목이 왜 부흥이 필요할까요? 라는 제목이에요. 왜 부흥이 필요할까? 지난 2월 8일부터 이제 미국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 수요 예배에서 이제 큰 부흥의 불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 한 2주 지나고 이제 3주째 돼가는데 이날 자크 미어 크립스라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나서 우리 거기에 모이는 채플에 있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전까지 여기를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세요. 그 사랑이 부어지도록, 계속해서 부어지도록,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채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배가 끝났으니까 당연히 갔겠죠. 그리고 이제 예배 후에 20명에서 30명 되는 학생들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머물러라.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여기에 계속 머물러라는 그 음성에 20명에서 30명 학생들이 감동을 받고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을 들어갔던 학생들이 이렇게 또 문자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돌아와요. 20명, 30명 학생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렇게 돌아와서 50명, 60명, 70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그날 저녁까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드립니다. 이거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소식이 학교에 알려졌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또 이런 학생들을 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이제 보호를 해야 되니까 또 이 학생들을 위해서 같이 또 서포트를 해주고 이런 일들이 계속 또 이제 주변의 학교에 알려지게 됩니다. 미국에 있는 여러 학교에 지금 이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계속해서 퍼지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학교를 찾아옵니다. 왜 이곳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교 채플이나 강당이나 운동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2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치유되고 또 회복된 사람들이 또 생겨나게 돼요. 이곳에 임한 성령님은 갑자기 불과 같은 성령으로 임해가지고 갑자기 사람들이 막 논란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잔잔하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또 잔잔하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나와서 자기 간증을 이야기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이 인터넷에 알려지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고 그래요. 이곳에 강당에 들어가려면 보니까 6시간, 7시간을 기다려야 된대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그곳에 있는 자리가 1,500석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6시간, 7시간 줄을 서서 기다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그 현장에 들어가려고 그곳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또 운동장에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그 대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흥의 물길은 이번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계속해서 일어났다고 그래요. 1905년도, 1921년도, 또 50년도, 58년도, 또 1970년, 또 92년, 2006년도. 2006년도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고 그래요. 특별히 1970년 2월 3일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는 144시간, 6일입니다. 6일 동안 예배가 끊이지 않았다고 그래요. 6일 동안 예배가 끊이지 않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강당에 모여서 계속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변화되고 또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학교가 일주일 동안 휴강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곳에서 은혜 받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훈련을 시켜서 이 학생들을 다시 미국에 있는 다른 대학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가서 그곳에 가서 기도를 일으키고 예배를 일으키고 찬양을 일으키는 이런 놀라운 부흥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세대들이 아직까지도 살아 있었고 또 이들이 이런 큰 부흥을 다시 한번 갈망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최근 5년 전부터 이 학교에서는 기도 모임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다고 그래요. 몇 명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이 모든 모임들이 계속해서 5년 전부터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학교를 통해서 부흥을 일으켜달라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번에 이렇게 큰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런 에즈베리 부흥 이것을 이제 보면서 마음이 이제 뜨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부흥을 일으켜 주옵소서. 이런 간절함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하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부흥의 결과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그곳에 분명히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그러니까 이게 부흥이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작은 교회는 부흥이 안 된 겁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큰 교회들만 부흥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인 것, 이것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변화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이 부흥이에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은혜 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요,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부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흥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갈급했던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이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죠? 성령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그 다음 뿔뿔이 흩어집니다. 온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죠. 복음을 전했는데 병자들이 낫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이 따라갑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영적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현상을 보고서 또 교회로 몰려들게 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여러분 에즈베리 이 부흥이요. 그냥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게 지금 여러분 24시간 동안 지금 2주가 지났는데 3주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후에 그 교회에서 그 학교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제 천국의 대학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게 여러분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은혜 받고서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좋아, 나는 기뻐, 나는 행복해. 그러면서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들이 퍼져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부흥을 주옵소서 하는 이런 간절함이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부흥이 일어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간절한 소망이 생겼으면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여기 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마음의 간절함으로만은 안 됩니다. 여러분 부흥은 기도해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열심히 기도했다는 이야기죠.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1970년도에 부흥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이후에 또 그 세대들이 다시 한번 부흥을 주옵소서 하는 이런 간절한 기도 모임이 생겨났다고 그랬습니다. 5년 전부터 이런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교 내에서 5년 전부터 부흥을 갈망하는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제자들이 그냥 멍하니 앉아서 기다렸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면서 자기 할 일 다 하면서 그냥 멍하니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가 무슨 말입니까? 오로지 온 힘을 다해서, 마음을 모아서, 또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전심으로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집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고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집중이 바로 기도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해야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흥은요, 순종해야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수요 예배 후에 20-30명의 학생들이 그곳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서 여기에 머물러라. 여기에 머물러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서 20-30명의 학생들이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그냥 할 일 없는 학생들입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그냥 할 일 없이 그냥 있습니까? 수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채플이 끝나면 자기 수업을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누굴 또 만나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숙제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중요한 모임에 참석해야 되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학생들이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중요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포기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머물러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20명, 30명이 50명이 되고 60명이 되고 7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몰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듣고서 이들이 자기 할 일 찾아서 떠났다고 한다면, 다른 할 일을 찾아서 떠났다고 한다면, 모였지만은 기도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없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 역사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순종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요, 순종하지 않고 늘 부흥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늘 부흥을 좀 해달라고 합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작은 거야? 우리 교회에 이렇게 사람이 없는 거야?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되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누구 문제입니까? 내 문제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흥이 없는 것이죠. 정말로 부흥을 원한다면 여러분, 이곳에 머물러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 바쁜데요. 나 힘든데요. 나 할 일이 있는데요. 이래가지고 무슨 부흥을 찾습니까? 바쁜데, 힘든데, 어려운데.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 전에 머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머물러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예배에 잘 참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도 하셔야 됩니다. 또 마음을 모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도 하셔야 됩니다. 속회 예배도 드리셔야 되고요. 철야 예배도 드리셔야 되고 새벽 기도도 하시고 금식도 하시면서 부르짖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협력하면서 그래요. 해야죠. 한번 해볼게요. 바쁘지만 해볼게요. 어렵지만 해볼게요. 힘들지만 해볼게요. 이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변명을 하면서 나 바쁜데요, 나 힘든데요, 못할 이유들만 대면서 좀 편안하게 좀 교회 좀 다니게 해주지. 왜 이렇게 뭐 하라는 것이 많으냐? 이러면 나 교회 못 다녀. 이거는요, 구원의 길과는 먼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순정하지 못하는, 불순정하는 악한 마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어떻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겠습니까? 하셔야지 할 때 해야 되는데 못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다음에 할게요. 이래가지고 무슨 부흥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불평하면서 못한다고 하고 안 한다고 하고 여러분 그래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좀 심란하게 만들고 못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면 여기 어떻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흥은 내가 있는 이 자리에 또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기도해야 되고요. 내가 더 순종해야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부흥이 왜 필요합니까? 왜 부흥이 필요하죠? 부흥이 돼야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헌금하니까 재정도 넉넉해지고 그래서 재정이 있으니까 교회도 짓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도 해야 되고 또 부흥되니까 유명해지고 그래야 부흥이 되죠. 부흥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런 부흥은요 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흥은 망하는 길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돈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도 짓고 뭐 이것도 저것도 하고 유명해지고 이런 부흥은요 없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마술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놀래킵니다. 막 신기한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놀랐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유명한 사람이에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병도 고치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신기한 일을 하니까 이 사람은 나보다 더 신기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구나.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뭔가 좀 배워야 되겠다. 저 사람이 하는 것을 나도 좀 해야 되니까 좀 따라다니겠다. 열심히 따라다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례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 세례를 받는 것은 그게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빌립이 그 하는 일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전심으로 따라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세례까지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또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에 와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사람들한테 기도하면서 안수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을 받은 그 모습이 어땠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보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시몬이 놀랍니다. 이야, 이 사람들은 더 대단한 사람이구나. 빌립보다 더 어떻게 보면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돈을 내밀면서 나도 당신들처럼 하고 싶은데 당신들이 가진 그 능력을 나도 좀 하고 싶은데 하면서 이 돈을 내밉니다. 그걸 좀 팔라는 것이죠. 그걸 좀 사게 좀 해달라는 겁니다. 돈을 내밀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했느냐? 그러면서 네 은과 함께 네가 망할 것이다. 이런 책망을 듣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네 마음이 지금 바르지 못하다. 너는 지금 마음이 악하니까 회개하라. 너는 지금 불의에 매인바 되었다. 하면서 막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시몬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시몬이 지금 부흥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자기보다 신기한 능력을 행하고 있는 이 빌립이나 베드로나 요한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해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그전에는 자기가 그런 일을 했거든요. 사람들한테 신기한 마술을 행하면서 사람들한테 놀리키고 그러면서 자기는 인정받고 그렇게 지금 지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와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자기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부러웠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더 유명해지고 더 돈 많이 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것 좀 배우려고 그렇게 하기도 했고 또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자기도 신기한 능력을 행하고 싶었지만 근데 아직 그런 능력이 생기지 않아요. 자기는 지금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돈으로라도 지금 살려고 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시몬의 마음이 잘못되었음을 안 이 베드로가 너는 지금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너의 마음에 악함이 가득했다. 회개하라. 너는 지금 불의함에 매여 있다. 이렇게 책망을 한 것이죠.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변화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돼요. 어떻게 변한다고요?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부흥을 바라면서 내가 큰 능력을 내면서 나도 유명해지고 나도 사람들한테 좀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렇게 돼야지. 이런 부흥은 일어나면 안 돼요. 부흥은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나의 악함이 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나의 부족하고 연약했던 그런 모습이 변해서 하나님 앞에서 강해지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세상적인 나의 모습들이 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부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그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유명해지는 것, 자기가 더 많은 돈을 버는 것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편하게 쉽게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해. 너는 지금 악함으로 가득 차 있어. 회개해. 너는 지금 불의함에 가득 차 있어. 이렇게 책망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은요. 내가 능력 갖고서 나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 자랑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능력 받아가지고 내 이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부흥은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봤던 여러분의 눈을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의지했던 그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일어났던 이 부흥,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이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 기도하고 더 순종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